호세아서 11장 1266쪽 구약성경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고등부를 지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학생 가운데 한 여학생이 참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언제나 칭찬을 듣던 임원도 하고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하는 그런 이제 한 여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돌변을 하였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귄 탓에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엄마가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뭐 너무 달라져 버리니까 어찌 할 줄 몰라 가지고 날마다 울고 불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지금 기억에도 뭐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상담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엄마가 그 딸의 일기장을 이제 보고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더 울죠. 내용을 아니까 더 울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것들도 막 적혀 있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일기장에다 막 써놓고 이런 것을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저에게 가지고 와서 저를 좀 보여주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워낙 이제 제가 예뻐하고 이렇게 잘 활동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권면을 하였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나가니까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에 그 아이가 머리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뭐 30을 훌쩍 넘겼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던 차에 얼마 전에 참 극적으로 요즘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하여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글을 남겼는데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아이가 궁금하고 그래서 당장에 물어봤죠. 얘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가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 이제 음악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아마 친구가 음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됐나 봐요. 그거를 완전히 접고 그룹 사운드를 했는데 그걸 접고 이제
관세사 시험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관세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1차를 합격을 했고 이제 2차를 곧 본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 됐노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좋다. 내가 지금까지 듣던 말 중 가장 좋은 말이다. 이런 답을 해주었는데, 학창 시절에 한번 이렇게 어긋나면 부모가 안 보이나 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는 식의 그러한 태도와 이 눈에서 부모 앞이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눈빛이었는데 부모와 딱 마주치면 이게 광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잡을 듯한 그러한 광기로. 그 학창 시절에 그렇게 아이가 변하니까 부모로서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울고불고 했던 그 시절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 11장이 그러한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앞에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광기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려내고 있고요. 8절부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대반전의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들을 베푸셨을까요? 우리 부모로 치자고 하면 자녀를 제일 처음에 낳는 은혜가 있죠. 낳아요. 그 다음에는 기르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때 낳는 은혜가 있고 기르는 은혜가 있어요. 이 본문에 의하면 그 낳는 은혜라는 건 다름 아니라 애굽에 그 종살이를 하고 있던 데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을 이제 낳는 은혜라고 본다면, 그 출애굽 이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기르는 은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낳는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기르는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죠. 1절이 낳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단순하죠. 그런데 이 한 절 속에 참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불러냈다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때, 자기 스스로 죄악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것은 그 이후에는 그럴 수 있는 때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어리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낳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불러냈느냐 할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이죠. 애굽 하면은 물론 그들이 400년 또는 430년의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의 노예로서 영원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낳은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불러내서 그 아들을 뭐라 불렀냐? 아들이라 불렀어요. 우리 이 한글 성경은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불러냈다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들로, 그러니까 그 애굽의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아들 삼았다 이 뜻이에요. 아들 삼을 근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불러서 아들 삼아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낳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아들 삼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
노예에서 아들됨, 거지에서 왕자가 됨, 이런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에 따른 영광스러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다고 할 때에는 그 아들에게 갖는 부모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미래의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됨입니다. 이렇게 아들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낳는 은혜의 근거가 무엇이냐 할 때 이스라엘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서만 찾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만이 근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낳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낳으신 이후에 그들을 길러내는 그 기름의 은혜조차 또한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기름의 은혜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4절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이 기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어린아이니까 이제 막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그 아이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제일 처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걸음마예요. 우리가 애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걸음마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조금만 발에 힘이 있으면 이놈 봐라 걷는다 하면서 막 발에 힘 주고 해서 손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짚고 이렇게 서게 만들고 이제는 손 나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걸음마를. 그렇게 가르칠 때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 엄마가 아기에게 이렇게 줄을 연결을 해서 아기가 막 이제 기어다니고 할 때도 엄마가 활동을 할 때에 아기가 언제나 이 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거리 안에 이 시야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언제나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보는데 안 보여 주변에, 그러면 이제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어디선가 이제 놀고 있는 애가 그 줄 당기고 이렇게 엄마에게 오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걸음마를 하고 그 인간답게 살기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걸음마 하는데 애가 갑자기 힘이 없어서 푹 넘어질라 하면 넘어지기 전에 벌써 엄마는 앉죠. 딱 앉고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러고 또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계속 그렇게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먹을 걸 주죠. 스스로 먹을 힘이 아직은 없으니까요. 그것이 4절 제일 뒤에 나오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는데, 이게 표현이 먹을 것을 두었다는 게 꼭 무슨 뭐 강아지 앞에다가 이제 먹이통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야 먹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먹여주었다는 거거든요. 눈높이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맞추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부모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시킬 때, 기를 때에 우리가 강아지 교육을 시킬 때는 목에다 목줄을 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를 때 목줄을 매고 하지는 않죠. 목줄을 매지 않아요. 사람의 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이라는 게 곧 사랑의 줄이라 라고 해서 자, 줄 잡고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아들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을 시키실 때 짐승처럼 기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강압적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반응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의 줄로, 사람답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사람 취급하며 인격적 대우를 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들다움을 위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르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은혜들에 대하여 당신이 언제 나를 낳았소? 당신이 언제 나를 이렇게 길렀소? 라고 하는 듯 마치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바알을 섬기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고, 마치 야고르지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멀리 떠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시죠. 그 표현을 보세요. 앞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약을 올리듯이, 아무리 내가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그럴 수 없는 거야, 너 우리 집에 들어와야지, 마치 비웃듯이 일부러 더 집을 나가버리는 가출소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복속되도록 일정 기간을 내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전은 그 다음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본심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격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이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 이것을 가장 격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할 때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그것도 나라 이름이에요. 특별히 나라 이름.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북쪽의 4개 연합군과 남쪽의 5개 연합군이 전쟁한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때에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이 패하게 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잡혀가는 사건. 그 남쪽의 5개 나라가 바로 소돔 고모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스보임, 그리고 아드마, 또 한 나라가 소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5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다가 대패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나라들, 이 아드마와 스보임, 이 나라들도 동일하게 그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시면은 뭐 이제 찾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함께 멸망당한 것이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음란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가 관영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정도로 따지자고 한다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과 비견하여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끝끝내 돌아서지 않는 죄의
막바지까지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버려두겠는가 하고는 내가 어찌 이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가 있겠어?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그 내가 어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잖아요.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너를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표현들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 돌이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을 보아서는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폭삭,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사해바다 밑으로 그냥 잠수타게 만들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그리하지 못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답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무리 내가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징계 이후에는 반드시 아들다워져야 할 그 목표와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내 공의로 봐서는 너를 당장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마음이 이렇게 죽굴뚝 변덕이 심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듣더라도 내 마음이 돌이켜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공의가 무시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어떨 때 이러다가 왜 지금 이러죠? 편애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들을 듣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내 마음을 돌이키어요. 그래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사랑에 미쳤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에 미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런데 이 인간이 예쁜 짓 하는 인간이 아닌 연약하여 죄인으로 원수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나의 국률이 불붙듯 한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보아서는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하여서 너희가 지금 비록 나로부터 가장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세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기를 잊겠으며 어찌 태에서 난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그러나 혹 그들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럴 리 없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에 대하여 사랑이 식을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인다 해도 자녀를 쉽게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뭐 버린다, 뭐 너무 과격한 말 쓰지 않아도 가끔씩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제가 보면 자존심 싸움 하는 경우들을 봐요. 너 내 말 안 들어?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부모도 있어요. 막 이 자존심이, 자녀 앞에서 부모가 뭐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야, 나도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수 있냐? 내가 하는 그렇게 말 안 듣고 안 할 수 있냐? 나 정말 기분 나쁘다 너한테. 한 달 동안 말 안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를 할 때에도 우리 인간 부모는 혹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비록 교육이라고 하는 큰 잠재된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감정을 순간 다스리지 못해서 때릴 때 그냥 이 감정을 실어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순간에조차도 그리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분노를 못 이겨서 너를 대하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한 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내 아들답게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 너의 삶의 질이 있어. 너는 그렇게 살아줘야 돼. 그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실 때조차도 그 사랑에 근거하여 징계하고, 그러니 그 징계 후에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하나님은 되어 있으신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겠지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시구나. 내 그걸 몰랐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언약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없는 거구나. 와, 내가 왜 전에 그걸 몰랐지? 한번 내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리 내가 멀리 가도 결국 내가 돌아오고 말 거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 내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죠. 좋았어, 갈 때까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찌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잘 반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쳐서 어쩐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그 긍휼의 마음을 근거하여 돌아올 것, 아들됨을 위한 징계를 내리신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할 것 같으면, 하물며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혹시 비뚤비뚤하여 힘이 없어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이렇게 세워줘서 또 한번 걸어봐 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하실 때에도 그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사랑 없이 하시겠냐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이야 뭐 할 말도 없지만, 별로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냥 나를 낳으셨으면 곧바로 성인 되게 탁 만들어 주시지, 뭐 그렇게 걸음마부터 배우게 하고 막 이렇게 이유식 먹이고 별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냥 과정 없이 쫙 만들어 주시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어져서 결국은 성인다운 삶을,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을 때에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어질 때 때로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리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서 그 훈련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 필요하면 손을 뻗쳐서 안아주시고, 때로 필요하면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밤에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리가 없겠잖아요. 이 밤에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소망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